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라기보다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10분, 30분 기도하는 것이 길게 느껴지다가도 그러한 힘든 시기에 기도할 때는 30분, 1시간, 2시간도 금방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흔들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열릴 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도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던 사람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거처할 곳이 마련이 되었고, 또 그 가정의 헌신 속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순적하게 그 성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는 그러한 선교팀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흔들릴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간수의 모습, 또 함께 같이 있었던 죄수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루디아를 만날 때도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 루디아를 만났던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도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지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참 이 여인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사는 여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귀신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주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을 착취하는 주인들입니다. 착취하는 주인들에게도 매여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점을 잘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인들이 여러 명이다 라는 걸 보니까 그 수익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라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여종입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누가 갖느냐? 주인들이 가져갑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권리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이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살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을 보고, 그 선교팀을 보고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걸 압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아직 아무도 예수님의 신분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귀신인데 누구보다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정도 그렇죠.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알고 있냐면 귀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 복음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 복음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 없는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말인데 귀신들도 이걸 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이 귀신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할까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사도 창조했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멀어진 타락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길이 나오는데 구원의 길 할 때 이 길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있고 없고는 이 구원의 진리가 절대성이 있느냐 상대성이냐 이것을 말하는 건데 이 귀신이 말할 때는 그 상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주변에 점집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점집들을 잘 보지를 못하는데 그때 제가 아주 인상적인 그 광고 문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점집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독교인 환영.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서 그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딱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거짓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년을 맞이해서 토종비기를 본다, 궁합을 본다, 아니면 올해의 운세. 요즘은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하게 퍼져 있어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거기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접한 여인들의 말, 귀신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만남을 보면 루디엘을 만난 것도 이방 여인이었죠. 지금도 귀신 들린 점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바울이 어떻게 행했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고 긍휼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죄는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바울이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이후에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루디아를 만났던 그 장면,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와 온 집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에 있어서 복음의 전초기지,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서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귀신 들려 점치던 아주 유명한 그 여종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그 이후에 성교의 문들이 활짝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의 현실이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 그들의 관심은 귀신이 쫓겨나고 이 여종이 귀신에서 매였던 것에서 풀려났다,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수익, 돈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돈이, 수입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돼지떼가 가득했던 그 지역에 돼지떼를 제거해 주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나십시오. 근데 마치 이들처럼 이 여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관리들에게 바울을 끌고 가서 어떻게 말을 하면, 20절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간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중에서 딱 두 사람, 바울과 실라만 끌려갔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을까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자신들의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인데, 그걸로 차마 고발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뉘앙스가 뭐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가고 있습니다. 붙잡혀 가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고발하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상관들은 관리들을 말하는데 한 도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일종의 치안 판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판결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경우 보게 되는데, 법에서 규정해서 허락하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때를 쓰면 허락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때법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고발하니까 이 상관들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 상관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옷을 그냥 벗기고가 아닙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친 후,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단어의 뜻은 손으로 치다, 이런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쳤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쳤든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따귀를 맞으면 사람이 좀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안 맞고 컸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군대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따귀 맞으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때리면서 옷도 그냥 벗기는 것이나 찢어 벗기고요, 그리고 때리는데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게끔 이렇게 때리면서도 한두 대 친 것이 아니라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그걸로 그치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옥, 땅속 깊이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냥 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주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게끔 착고를 채웠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고통을 느끼게끔, 불편함을 느끼게끔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불구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를 매로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냉엄한 현실이 바울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속히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셨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감옥 안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적어도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것은 짐작해 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을 옮기셨습니다. 바울이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맞고, 그리고 옷도 찢겨지고, 그리고 감옥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더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더욱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히고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3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즐거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25절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모진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선율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 죄수들이 전율한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어요. 바울이 하는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이 죄수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인생이 흔들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이것 때문에 죄수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그냥 감옥이나 그 주변에 다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닙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산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문만 열리는 겁니다. 옥문만. 죄수들이 차고 있던 그런 착고 같은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들어있는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에 매여있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지금 이 죄수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들이 한밤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옥문 하나가 아니라 옥문들이 다 열린 걸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당시 로마법은 보게 되면 관리하던 그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그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이때 이 간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결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생각하고 이렇게 끝나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큰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 보면 옥문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에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죄수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옥에 gat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리고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것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이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 지금 간수는 졸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옥문은 열려 있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데
차마 도망을 못 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러한 신령하고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여전히 앉아 있으니까 차마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인생이 참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었고, 이 간수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이 상황. 그리고 죄수들도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갇혔겠지만 그들의 삶도 참 비참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가서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평소에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냥 그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는데, 우리 31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말대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집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수에게,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인데,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걸로 오늘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와 온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33절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간수가 바울이 맞은 그 자리, 상처난 그 자리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를 베푸는데 바울은 그 간수의 죄의 그 얼룩진 그 자국, 그 영혼의 상처받은 모습, 그것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씻어주는 거예요. 간수는 겉에 있는 그러한 상처를 씻어주었지만 이 바울은 그 영혼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그래서 그 결과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개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6번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원받는 얘기도 나오고, 사울이 구원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루디아가 구원받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 간수장이 구원받는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온 교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이와 같은 간수에게도, 죄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사실은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도, 또 그 여종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두 번의 만남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모든 것이 순죽하게 열리는 거예요. 순탄하게 열렸습니다. 또 하나의 한 번의 또 만남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둘 다 똑같이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는 역사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결론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